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저희 합신 동기 목사님이시고 또 지금 시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잠깐 들어오셔서 어머니 뵈러 들어오셔서 어머니가 94세 되신 어머니께서 혼자 이렇게 계시는데 얼마나 타국에서 엄마가 그리울까. 또 어머니께서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지만 조금씩 잊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남아서 사역을 하고자 함이 얼마나 큰 희생과 헌신인가, 이런 생각을 늘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고 김무선 목사님 또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네, 괜찮나요? 네, 3년 반 만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3년 반 전에 한번 제가 이곳에서 말씀을 인도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머리가 108인데 그런데 제가 염색을 어저께 했습니다. 조금 그 어머니가 하도 그렇게 원하셔갖고요. 어머니가 머리가 108이신데 너까지 108이면 어떡하냐 그러셔서 그래서 머리를 좀 염색했고요. 어머니가 연세가 점점 들어가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중국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굉장히 졸이면서 기도하면서 어머니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어머니 살려주세요. 그래서 전화하면은 조금만 더 참으세요, 잘 기다리세요, 이렇게 그랬어요. 근데 다행히 이렇게 만나 뵐 수 있어서 참 너무 마음이 감사하고 여전히 어머니는 하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려고 기다리시는데 근데 몸이 약해지셔갖고 매일 예배를 아침 저녁으로 2번씩 드리셨는데 요즘은 잘 못 드리시더라고요. 그래서 힘이 이렇게 빠지시나 봐요. 그래서 요즘은 찬송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그런다, 기도만 한다, 예배를 못 드린다 그러셔서 같이 또 예배 드리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는 어머니가 너무나 참 뵙고 싶고 아쉽고 그래서 마음이 안타까웠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그런 안타까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유가 있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보면 노아의 때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그리고 롯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 인자의 때라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때를 말씀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떠한 상황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름 타고 오신다 이런 부분 말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의 상황이 어떨까,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노아의 때는 어떤 때였는가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쉽게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번 창세기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의 때가 어땠었는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와요. 창세기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 1절부터 3절까지만 한번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내셔서 같이 집중해서 노아의 시대 때는 어땠는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이 땅을 멸하시게 되잖아요. 인자의 때에도 이제 심판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노아의 때가 어떤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말씀은 믿는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 세상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토브라고 되어 있는데 선을 보고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이, 마음에 좋은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 온통 마음을 다 빼앗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령과 교통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람의 딸들, 곧 세상의 모든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다 열어버려서 조금씩 세상으로 들어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계셨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떠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 노아의 당시는 어땠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믿는 사람들이 사람의 딸, 세상의 사람들의 좋아하는 것들을 다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놓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수 있는 영역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과 기뻐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교통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라고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 받지 아니하고 세상에 좋아하는 것에 마음을 다 빼앗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안에서 거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 바로 노아의 때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들이 그러는데 그 앞에 보면 왜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믿는 사람들인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4장은 바로 가인의 자녀들이 나와요. 가인의 자손들이 나와요. 가인의 자손들은 세상에서 잘 나갔습니다. 가인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편으로 가서 아주 잘 나갔어요. 그래서 모의 조상이 됐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네.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단은 시작. 야단은 아벨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뭐의 조상이 됐다고요? 가축 치는 조상. 유목민들이 가축 치는 조상,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가축을 치는 것은 재산이잖아요. 엄청난 부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1절 보면 그의 아우의 이름은 시작.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아레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고, 악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악기라는 것은 풍악이잖아요. 잘 노는 거잖아요. 요즘도 그 아이돌 그룹들이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그런 어떤 것들을 이렇게 잘 알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을 모르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됐잖아요. 이렇듯이 세상에서 잘 노는 거, 잘 노래하고 놀고 같이 어울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음악에 대해서 천재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고, 음악이 여기로부터
점점 발전해가는 그런 조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만이 개발하는 거, 악기들도 개발하고 음악도 개발하고, 야, 저 사람 노래 들으니까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 노래들이 점점 이제 흥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을 한번 보면요,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라는, 시작,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노요는 나아마였더라. 뭘 만든 사람이라고 했어요? 예, 뭘 만든다고요? 기구를 만든다 그랬어요. 기구. 여러분들 요즘 그 점점 기계가 발달해서 핸드폰 같은 경우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모든 것을 다 해요. 뭐 스케줄도 잡고, 전화뿐만 아니라 무슨 뭐 게임들도 하고, 여기서 뭐 뉴스도 보고, 뭐 드라마도 보고 다 하잖아요. 모든 기계들이 막 발달했는데, 많이 발달했는데, 그것이 언제 때부터? 가인의 후손들부터 그렇게 발달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있어서 세상의 모든 발전의 속도, 기계 문명에 대한 첨단을 겪는, 그래서 뭐 달나라도 가고, 뭐 지금 뭐 여러 그 우주선도 경쟁하고 발달하고, 뭐 이렇게 기계 문명이 발달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미 가인의 자손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핵심은 뭐냐면 재산을 많이 갖는 거예요. 재산을 많이 불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의 아들 속에서도 세상이 다 재산을 불리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세상을 딱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 뭐와 뭐다 그러면 부함과 높아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부함과 높아짐, 점점 누구보다 높아져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다스릴 수 있으면, 그러면 그것이 로망이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열심히 공부해갖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점점 로망이고, 많은 재산을 갖는 것이 로망이잖아요. 점점 세상에 우리가 점점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좋은 차 타고, 누가 뭐 어디 좋은 대학 가고, 뭐 이러면 마음속에 막 흠모가 되어지고. 요즘은 그 셀럽이라고 그래갖고요, 사람들한테 인스타그램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거 갖고 있네. 그러면서 거기다 뭘 눌러요? 뭘 눌러요? 좋아요 눌러요. 좋아요 누르고 구독 누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좋아요가 뭐 몇 명이라든가, 만 명인가, 뭐 몇만 명, 10만 명, 100만 명,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이 셀럽이 되는 거예요. 셀럽이라는 사람들은 그 방면에 있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의 인기가 굉장히 많은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하고, 이 장사하는 사람들하고 연결하고, 그 사람이 뭔가 쫙 보여주면은 이 모든 물건들이 막 날개 돋친 듯이 팔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가? 셋의 아들들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셋의 아들들은 별게 없어요. 한번 몇 가지만 한번 볼까요? 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녹은 5장 1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5장 19절. 시작.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딴 게 없어요. 낳고 몇 살을 살다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이게 차이가 크죠. 뭐 여기는 뭘 잘하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여기서 뭐예요? 몇 살을 살다가 자녀를 낳고 죽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자기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잘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고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풍조에 빠지지 아니하는 그런 자녀들로 키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카운터하셔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은 모든 걸 굉장히 많이 잘하는데 나이에 대해서 카운터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한 몇 살을 살다가 죽었는지를 카운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 해 한 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로, 자녀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공급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하나님 나라인지 알리는 그런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누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요. 누가복음 17장에 노아의 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 26절 시작. 노아의 때와 단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이게 뭐 잘못된 건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아의 때는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뭐하고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났다. 뭐가 잘못한 건가요? 하나도 잘못한 거 없잖아요. 우리 먹고 마시지 않아요? 먹고 마시고 또 뭐예요? 장가들고 시집 안 가면 어떻게 해요? 다시 장가들고 시집 가야지. 그게 하나님 나라, 요즘은 전도가 잘 안 되니까 부흥시키는데 일조도 하게 되고 애국하는 것이 되어지고 그러잖아요. 아이들 많이 낳아야 되잖아요. 장가가고 시집 가야죠. 요즘 장가 안 가고 시집 안 가는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예. 그런데 여기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장가 들고 시집 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았다라고 그랬잖아요. 이 장가 들고 시집 간다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짝해서 세상에, 요즘 한번 여러분 제 아들한테도 물어봤더니, 야 너 어저께 좀 같이 아들이 이번에 결혼식을 하려다가 이렇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데 너는 여자 구할 때 어떤 사람을 구하려고 그러니?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로 뭐 얘기하고 뭐 믿음도 좋고 뭐 어떻게 또 지혜롭고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근데요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뭐니? 그랬더니 예뻐야 될 것 같아요. 예뻐야 될 것 같아요. 자기의 마음이 좀 끌려야지 결혼하지 않겠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금 점점 가는, 세상에서 따라가는 것들이 뭐냐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 세상에 좋아하는 것들, 세상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다 빠진다는 거예요. 장가고 시집 가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세상에 빠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 빠져서 온통 세상 생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와도 결국은 세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예배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예배가 안 되죠. 세상 것으로 생각되지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려주시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데 세상 생각만 하면 성령님과 교통을 하나도 안 한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계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롯의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롯의 때. 롯의 때는 조금 더 좀 발전합니다.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때는 조금 더 어떻게 해요? 뭐가 좀 더 많아졌어요. 뭐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똑같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더 하는 게 뭐예요? 사고 파는 거예요. 경제 활동을 가장 우선이에요. 가장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심고 집을 짓더니. 경제 활동하고 왜요? 집 짓는 거예요. 우리 요즘의 세대들이 다 그거 아니에요? 집 빨리 사서 뭐라더라? 영혼을 영끌해서 집 하나를 해야 되겠다. 이 집을 짓는 거, 그러니까 경제 활동 잘해서 부해지고 높아지는 거. 결국 이러다가 이게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왜 나쁜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인자의 때도 이러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할까요? 그 답이 뭘까요? 한번 그 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와요. 같이 우리가 볼 때 24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하여 하늘 아래 저쪽에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예. 그러면서 21절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21절만 보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게 왜 답이 되냐면 사람들의 마음들이 다 세상으로 갔는데, 세상으로 다 가서 다 일해요.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도 경제활동 해야지 먹고 살지 않아요? 뭐 경제활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뭐 이단처럼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린 다 경제활동을 해요. 그리고 심고 또 집도 져요. 집 져야죠. 그래야지 살죠. 이게 나쁜 게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거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 속에 하나님 나라가 거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속에 하나님 나라가 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아니다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심령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내가 알고 있는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유지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따라가다 보니까 선지자들이 가지 말라, 거기서 가면 결박이 기다린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런 거 개의치 않잖아요. 왜 그래요? 성령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고난을 당하면서도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가운데 뭐가 있으니까? 천국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경제활동, 세상에 있는 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그것을 뭐 하지 말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렇게 놓치지 말라고 해서 잘 놓쳐지지 않는 것이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로마서 8장에 나온 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시고, 또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제 말세가 되면 점점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보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기를 고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통당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할 때 찾고 싶은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한테 좀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좀 기도 좀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찾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서 감동을 주시는 그런 사람들한테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 성령의 위로를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 전달받고 싶고 그러지 않아요? 이번에 제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 아들 친구가 있는데, 이제 지금 30살인데 이 아들 친구가 영적 싸움을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가 그러면서 그 아들하고 이 아들 친구하고, 그리고 또 미국에 있는 또 친구 한 명하고 같이 줌으로 같이 성경 공부를 해요. 근데 이 아들 친구가 어떻게 됐냐면, 그 가족 자체가 무당들도 있었고, 그 아버지는 조폭 부두목이고, 그리고 그런 데다가 자기가 예전에 신들림 같은 그런 것들을 받을 뻔도 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에요. 이랬던 아들인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국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아들을 통해서 믿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믿게 되어지면서 있을 때 이런 그 사단의 공격이 계속해서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마음속으로 얼마나, 또 정신적으로 얼마나 많이 힘든지, 아버지가 또 새 엄마를 얻고 엄마는 떨어져 나가고 뭐 등등의 복잡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서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하게 되어지고 정신적인 공격을 받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제가 처음 들었는데, 여러분들 임면제라고 혹시 아세요? 임면제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우리가 수면제는 많이 들어봐도 임면제는 못 들어봤는데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임면제라는 것이 잠을 들게 하는 게 임면제래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그러면 잠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신병원에 가니까 이 임면제라는 약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면제, 또 잠을 푹 잘 수 있도록 또 수면제를 주고, 잠깐만 깨니까 잠도 안 들을 뿐만 아니라 자다가 막 깨니까, 그러면서 조울증이 왔어요. 조울증 약 먹고, 그래서 조현병까지 왔어요. 그래서 환청이 들리고 환각 증세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정신적인 병이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성경 공부를 같이 하는데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그 성경 공부하다가 갑자기 눈을 감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 막 그래도 얘가 깨어나질 않아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환청이 지금 들리는 거예요. 근데 환청이 들리면 그냥 어떤 아무나 의미 없는 그런 소리가 들리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환청이 들리는 것을 자기가 적었대요. 그래서 적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적은 것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레드 타그 콤무 시치트 알레 르분디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쭉 적는데 무슨 이 단어가 무슨 어느 나라 말 같아요. 그러니까 그 미국에 있는 아이가 굉장히 그 이런 쪽에 좀 관심 많고 보스턴 대학을 나왔는데 하여튼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는 애인데 이 얘기를 딱 듣고 이것이 뭔가 독일어 같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것을 독일에 있는 어떤 아이한테 이것을 보냈더니 독일어인 거예요. 이 귀신이 계속해서 귀로 들려지는데 그냥 아무 얘기나 들리는 영적인 어떤 정신적인 어떤 이상한 행동이 아니라 이것이 말이에요. 독일 말이에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독일 말을 계속해서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 적은 거예요. 이거를 잘 못 적었고 레드 타그 그렇게 해서 저는 받아주는 대로 이렇게 적었는데 이것을 잘 봤더니 나중에 봤더니 Der Tag kommt nicht 이런 단어예요. Alles lebendige straft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처음 믿는 이 아들이니까 세상의 공격을 너무 이렇게 심하게 당하는 거예요. 제가 고쳐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정신적인 병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를 아주 얘기를 한대요. 뭐라고 그런다면요. 뭐라고? 쿠툴루 아인이라고 자기가 그런데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쿠툴루 아인인데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한다. 제가 얘기를 듣고 기가 막혀갖고 야, 참 신기하기도 하고 영적인 세력이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세상적인 미혹과 유혹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점점 세상으로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그러고 젊은 아이들도 그러고. 그래서 우리 아들이 둘이 있고 딸이 있는데 아들 둘이 31살, 30살인데 자기 회사에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대학 들어갔을 때 자기 과에 믿는 아이가 한 명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밖에 안 믿는데요. 그때 놀랐는데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났는데도 이제 회사라고 더 없어진 거예요. 더. 왜 그래요? 아이들이 고민이 많아요. 결혼하려면 준비해야 될 것도 많아요. 사람들 사귀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어떻게 세상에 빠져 있어요. 고리타분하고 한 사람하고는 결혼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럴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꾸준하고 성실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살려낼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어떻게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인자의 때에도 그렇게 되는데 점점 세상이 미혹하고 그 권세가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영적으로 공격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으로 싸워요. 이 악한 권세와 싸워.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말씀을 그 아들 친구한테 주려고 그래요. 요한 1서에 보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싸워서 이기면 이 아이는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나중에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권세를 갖는 것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점점 가다가 그래서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가서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예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러니까 가정 가운데 천국이 오게 하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는 거, 이것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부모들에 대해서 삶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 삶을 보면서 이 엄마가, 이 아빠가 어떻게 사는가, 이런 걸 보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즘 한국에 대한 그 뉴스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와요. 2021년에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국을 포함한 17개 선진국의 성인 19,000명을 대상으로 무엇이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가라는 것을 조사했다고 그래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은 대부분 뭘 가장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뭐가 가장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뭐가 의미가 있어요? 선진국들은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집사님,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도네이션. 네. 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은 가족을 1순위로 행복하게 하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가족을 1순위로 잡는데, 한국은 뭘 것 같아요? 돈이, 물질적인 풍요. 그리고 직업과 커리어가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질문에서 한국 전체 조사 대상에서 한국이 전체에서 꼴찌예요. 직업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이런 것도 꼴찌예요. 이탈리아는 43%가, 이탈리아는 전문 장인들이 많잖아요. 43%가 커리어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한국에는 6%만 그렇다고 그랬어요. 직업과 커리어는 관심이 없고 뭐가 가장 관심이에요? 돈 버는 게 관심이에요. 가장 큰 관심이 돈이에요. 돈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굉장히 발전하고 똑똑하고 그래요. 세계에 가보면 그래요. 한국은 정말 똑똑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 그 목표가 이제 돈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아이를 꼭 의대에 보내고 싶은데요. 몇 학년이죠?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의대반으로 보내세요. 저희가 스페셜하게 관리합니다. 7살짜리 아이가. 그러니까 다들 왜요? 안정적이고 돈 많이 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 땅에서 내 속에, 내 안에, 가족 안에, 엄마 생각 안에, 아빠 생각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 하나님 나라의 의로 채워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고난당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믿음을 따라서 나가는 모습을 보이면 그 자녀들이 적어도 몇십 %는 따라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한국에서의 그런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점점 없어지는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 부모들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유대인들도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이 물어봐요. 바리새인들이 물어봐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안 하리니.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뭐였었냐면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로마의 식민지였으니까 이 해방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안정적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열심당원들도 생겨지고 바리새인들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언제 와요? 아니다. 하나님 나라 이미 어때요?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알고 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확장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아의 때도 말씀하시고 인자의 때도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자의 때, 그러니까 세상 종말이 올 때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뭐가 달라지는 거 없어요. 달라지는 건 하나는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세상으로 달려간다. 이게 하나님 인자가 올 때라는 것을 아는데 우리는 많이 이런 걸 많이 보잖아요. 뭐 지진이 나고 전쟁이 있고 이런 데 더 관심 둘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증거가 있잖아요. 내 속에 세상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이 세상에 대한 욕심과 이런 것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기뻐하실 때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또 내가 28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귀신의 권세가 나를 유혹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게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쫓아내는 영적 싸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 없다. 그냥 세상으로 나는 마음이 다 뺏겼다. 하나님 나라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라고 말씀하고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의 어려움 가운데서 성령의 위로 가운데서 있게 되어지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놓치지 말고 그 있는 것들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보고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봅시다. 13장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며 그러나 너는 눈은 봄으로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보겠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지면 악한 영도 이기게 되어지고 세상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킵해서 지켜 착한 마음을 가지고 지켜 결실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3절을 봅시다. 31절부터 봅시다.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듣느냐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3장 31절 요한복음 시작.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나님 아멘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참되십니다. 라고 어떻게 해요? 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치다라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인친다는 말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치는 말씀 여기서 딱 한 번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께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도장 찍어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아멘 도장 찍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미혹하는 말들을 분별하면서 하나님 말씀만 옳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3년 전에 와서 말씀을 전했었는데 혹시 기억하는 분이 있을까? 그러고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그 베드로하고 뭐 그런 제자들이 그 물고기를 이제 잡는데 물고기의 숫자가 나와요. 요한복음에 몇 마리가 나오죠? 153마리가 나와요. 그 153마리가 뭐라고 그러는지 기억나세요 혹시? 왜 153마리를 거기다 적어놨을까? 기억 안 나시죠? 제가 또 와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걸 잘 몰랐어요. 굳이 153마리를 그걸 세갖고 153마리라는 걸 왜 적어놨을까? 제가 이스라엘 여행을 갔을 때 그때 거기에 있었던 어떤 히브리 대학에서 연구하는 그런 목사님, 덴마크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덴마크 목사님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왜 153마리라고 적혀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유대인들은 이 숫자를 보면 다 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음에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딱 보면 뭐 이게 무슨 단어인지 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단어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고 153마리라고 적은 것은 뭐냐면 이분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그때 이제 익투스라고 그래갖고 물고기로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상징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보다 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뭘까요? 그게 중요한데 히브리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것만 봅시다. 요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에 히브리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예, 여기서 뭐라고 말씀해요? 그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뭐라고요? 그 다음에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근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뭐라고 그래요? 독생자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독생자가 아니에요. 그 다음 바뀌어요. 이름이 뭘로 바뀌는지 아세요?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그가 시작. 예, 여기 뭐라 그랬어요? 맏아들이라고 그래요. 독생자였었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맏아들이 됐다는 것은 뭐예요? 아들이 혼자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맏아들이 됐다는 것은 다 뭐가 있는 거예요? 동생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2장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니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뭐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끌어올리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시고자 맏아들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뭐라 부르신다고요? 형제라 부르시기로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올리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영광의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그 권세를 사용하면서 세상의 자녀들처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세 있는 아들로서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성령을 통해서 물리치면서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요, 인자의 때, 노아의 때나 같다.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다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다시 오실 때요, 맏아들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맏아들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서 사용하면 되는데 사용 안 하면 이 세상 백성처럼 점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것을 사용 안 하면 똑같은 거예요. 세상이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경찰들이 큰 20톤 트럭에 딱 오면 어떻게 해요? 딱 이렇게 세우죠. 20톤 트럭이 왜 이 경찰 앞에서 딱 서죠? 더 큰데? 더 힘이 센데? 왜 그래요? 권세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신 것은 악한 영들을 쫓아내기 위해 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지키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순종하며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돕고 세우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드러나지고 그 곳곳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